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실패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익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여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안 알아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은 30년 동안 기억하면서 꼭 간직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 들어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아침 안개가 싹 그치듯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이런 오염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의 삶을 살고 성령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사회에, 교회의 역사에 아픔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기독교 사회에 아픔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존재했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을 빼고는 한국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들을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게 되고 교회 안에 있게 되는가? 그 이유를 추적하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적으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우리 도천교회는 6월이 되면 제자 학교를 개최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양육을 교회적으로 세워서 거기에 선택하고 그리고 소수의 헌신된 자들만 모아서 양육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고자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제자 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수로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무리입니다. 무리는 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면 그 예수님과 교회에게 속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성도들은 무리로 시작했다가 제자로 향하여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의 대답은 바로 이 책의 제목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실패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제목의 거꾸로 내가 살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나 살고자 예수 죽이는 사람, 내가 먼저고 교회는 나중인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가 되고 낭떠러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사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거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항상 분초마다 계속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죽이는 삶, 내 혈기를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야망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로 살게 하는 삶,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중심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이나 아이고 난 모르겠다, 막 교회가 하든 말든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도천교회 성도라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함께 이 제자 학교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앞부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시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내가 살면 내 배우자가 아파합니다. 내가 살면 내 자식이 아파합니다. 내가 살면 내 부모가 피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죽습니다. 왜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사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스승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아니,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스승이 하는 말이, 야, 오늘 밤에 저기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야, 이 썩을 놈아, 이 악한 놈아, 이 죽일 놈아, 지옥 끝까지 가라 라고 한번 외쳐봐라. 네가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퍼부어봐라. 그래서 이 청년이 스승의 말을 듣고 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승이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더냐라고 하니까 아무 반응도 안 하던데요. 그랬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다시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 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해라.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나의 우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해보라. 그래서 이 청년이 또 그 묘지에 가가지고 자기가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칭찬과 축복의 존경의 말을 퍼붓고 돌아옵니다. 스승이 또 물어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더냐?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스승이 하는 말이, 네가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꼬집어도 그 마음을 휘엎어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아무리 칭찬해도, 아무리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장과 이 사회의 구속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불쾌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길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가장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혈기는 죽은 것입니다. 나의 감정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십시오. 그 문제의 중심은 누가 있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늘 남에게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모든 문제의 화두는, 중심은 자기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삶의 시작과 끝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에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떡벌떡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왜 죽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많이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입니다. 늘 내가 먼저입니다. 늘 교회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은혜가 상실됩니다. 욕심과 탐욕과 탐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계신다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실패가 아니라 넘어짐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령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또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안 살아요. 나는 죽었어요. 근데 그 비어있는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또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작심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심했으나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게끔 여지와 공간과 그런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기보다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사는 것인가,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왜 나에게 유익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어. 또 어떤 분들은 나보고 맨날 죄인이라고 해. 맨날 죄인이라고 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아니 안 믿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나보고 죽었다고 자꾸 이야기해? 왜 나보고 죽으라고 자꾸 이야기해? 내가 다 이뤘는데?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 안 되는데?
내가 아니면 우리 직장 안 되는데, 내가 안 되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교회를 세워했는데, 내가 해야지. 다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앙의 삶을 시작하지 못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이제 알 필요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오직 하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만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 알아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럼 너가 믿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하십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다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도는 내가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죠. 누가 감히 나의 자리에 차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살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의 자리를 위임했다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자리를 맡겼다면 나를 대신한 그분 정도는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야만이 온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성도인데 예수로 사는 사람의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20절을 읽겠습니다. 또다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첫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바꿔서 말해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제일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사랑,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이 돈독해질 수 있고, 내가 잘못하면 세상의 사랑은 나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답니다. 나는 죽었는데, 나라는 존재는 없었는데, 그래서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나 나는 죽고 없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니, 말씀 20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사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낀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아낀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모든 부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좀 덜 먹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중고시장에서 나는 옷 한 벌 사보면 20년을 사입지만 내 자식을 향하여서는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도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살 때에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삶을 사는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제 아내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요.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내 아이들이 못난 점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목사의 허물도 하나님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가 봐요. 여러분, 이 목사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모든 것도 커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식을 위하여 아무리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자식을 돌봐주는 것보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 자식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를 사랑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어제와 다르고 오늘 다르고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님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은 나를 위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사시는 주님이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20절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20절 마지막 단락,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버리신,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죽을 자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조차도 나를 위하여 죽을 자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자의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20절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삶으로 실패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20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천상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삶을 살게 하지 않고 땅에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바로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 가지고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바로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익두라는 분입니다. 청년 때에 이분은 한국 깡패의 대표성을 가지는 대단한 깡패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이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나지 않기를 물떠놓고 그들의 신들에게 빌을 정도로 김익두라는 이 깡패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부고장을 돌립니다. 나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다 돌립니다.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부고장을 다 돌리는 것이죠. 나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야, 이제 그놈의 깡패 다시는 안 보게 되어서 좋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김익두라는 깡패 청년이 시장에 보이는 거죠. 그것도 이 시커먼 성경, 시뻘건 성경책을 들고 청년 깡패 김익두가 시장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예수 믿어 변화되어 나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평소에 김익두하고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네가 바뀌어, 네가 변화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바구니에 있는, 큰 바구니에 있는 물을 퍼부어버리는 거야, 김익두에게. 그래서 김익두가 털털털 털면서 그 사람을 떡 바라보면서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네가 다 받네. 그냥 걸어가는 거죠.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네가 다 받네. 옛날 같으면 너 죽었어.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예수 믿었다면 이런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는 우리가 실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들수록 실력이 줄어듭니다.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그 인생이 점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 달 동안
붙잡아야 될 이 책,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부부 사이에 이 책을 가지고 서로 좀 나누시고 또 주보에 있는 것처럼 전도의 날에 모여서 전도의 식구들이 함께 나눌 때에 정말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살아도 실패하는 이유는 나 살고자 예수 죽이는 것입니다. 늘 내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는 안중이 없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책 제목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아름다운 명제, 이 아름다운 주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감정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하며 그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 때에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